영미 작가 L.H. 맨켄이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 앞에서는 모자를 벗고 미래 앞에서는 웃옷을 벗어라. 과거를 대할 때는 겸손의 마음으로, 미래를 대할 때는 도전과 용기의 마음을 가지라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우리는 3년 전 2020년 2월 21일 부산 지역과 온천교에서 최초의 코로나 확진이 발생되었습니다. 교회를 4개월, 5개월 넘게 폐쇄를 했습니다. 72년의 역사 속에서도, 전쟁 때에도, 6.25 사변 때에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던 우리 교회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우리 성도들의 눈물 어린 그런 기도와 합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들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감사와 영광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 년 전 주일은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했던 때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를 소비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서 배우기 위해서는 그것을 축적해야 합니다. 이 축적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지금 코로나 백서를 발간 중입니다. 우리 코로나 백서 위원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시간을 내셔서 지금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수기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과 육아로 바쁘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수기가 좀 필요합니다. 짧은 글이라도 좋으니까 그 역사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던 것들을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한 자락을 여러분들이 직접 쓰신 간증과 체험으로 여러분, 우리가 같이 남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 아픔을 소비시키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축적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는가,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는 시간 꼭 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5+4 체제의 레위기에서 오늘 3장 화목제사의 영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의 그림 언어를 잘 보시면 복음이 무엇인가를 선명하게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뭐지? 레위기를 보시면 복음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화목제에 담긴 영적 의미, 그 첫 번째, 우리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화목제는 하나님 주시는 제사함의 결과로 오는 평화와 교제와 기쁨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예배 목적과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 단어에 나오는 이 제사의 용어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번제라는 것이 올라라고 했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럴 때 제사함이 내려옵니다. 소제는 민하라고 했는데 이게 헌신과 봉사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헌신으로 인해서 우리도 똑같은 헌신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바로 이 화목 제물, 이게 샬렘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샬롬, 평화, 교제, 기쁨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인생들을 복음 안에서, 이제 예배 안에서 우리는 언약 백성의 놀라운 교제와 기쁨을 누리는 축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성경의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감사제는 말 그대로 인생의 위기나 큰 어려움 앞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보호받았을 때 우리가 감사 예배 드리는 겁니다. 사업의 성공이나 목적한 일을 이룰 때 감사하는 겁니다. 또한 설령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실패 속에서 내가 깨달음이 있었고 교훈을 받았다면 그건 역시도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서원제는 우리가 유사시 했던 서원을 지키는 그러한 우리 제사입니다. 이 낙헌제가 또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영어로 free will offering이라고 합니다. 그냥 딱히 제목은 없는데 그냥 마음에서 드리고 싶을 때 그냥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결코 외면치 마시고 그냥 딱히 제목은 없지만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있을 때 순종해서 예배 드리고 또한 예물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온천교회 성도들 보시면
범사에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딱히 제목은 없지만 그냥 마음에서 그냥 우러나서 드리는 그러한 감사 제목, 딴 예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낙헌제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 미국에 있을 때 대표기도 하시는 장로님이 제가 참 생각이 많이 납니다. 대표기도 할 때 항상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면서 내가 드려도 그냥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또 있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냥 다 아멘이 되고 너무너무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시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대표 기도를 자꾸 자기 메시지를 담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가정 예배 때도 아버지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 특별히 이번 중간고사 최소한 수학 90점 맞게 해주시옵소서. 뭐 이런 기도를 하면 아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가정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대표 기도는 감사하면서 참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아들이 최선 다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기도 은혜되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은혜되고 드려도 또 드리고 싶은 감사. 이게 바로 낙헌제의 성격이 들어가 있다. 여러분, 그런 우리 감사가 많아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의사신데요, 그렇게 막 그냥 드려도 내가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러더만은 60이 다 되셔가지고 아직 한참 건강하신데 병원 다 하셨고, 부인 권사님은 약사거든요. 병원 다 하셨고 선교를 가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헌신 아닙니까? 거기다가 딸이 또 미국에서 서전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외과의사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엄청난 공부를 해야 되고 돈을 엄청 들여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드려도 늘 드림이 있습니다. 이걸 배운 딸이 피지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런 감사의 모습이다. 여러분, 이 화목제는 작지만 큰 기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일본의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만든 말 중에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데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여러분, 소소하지만 자주 확실한 행복을 느끼셔야 합니다. 행복 연구가인 에드 지너 교수가 쓴 Subjective Well-being이라는 책에 보면 그가 유명한 말을 하죠.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횟수다. 그러니까 큰 행복을 자꾸 기다리려고 하지 말고 자주 조그만 행복감을 누리라는 겁니다. 훨씬 더 그게 큰 행복으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행복을 찾으려고 저 산 너머를 갈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바로 행복감을 느끼는 것, 자주 느끼라는 겁니다. 그러면 더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지요. 감사도 마찬가지지요. 미국에서는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11조를 4번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저 목사가 또 돈 강요하는 목사 아이가 오해하시지 말고요. 여러분, 미국에는 주급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국엔 시급이 높고 주급을 이렇게 금요일 날 받으시거든요. 그런데 한 달에 주급을 4번 내지 5번 받는데 그 한 주에 받은 거를 11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4번 하는 겁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그게 11조입니다. 우리 아들이 미군에서 4년 반을 복무를 했습니다. 미국 군대는 월급을 1일하고 15일 나누어서 줍니다. 2번 주는 게 아니고 나누어서 줍니다. 그래, 아빠 11조를 어찌 돼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니 얼마나 행복하노? 1일 날도 12일조 하고 15일 날도 12일조 하고 2번씩이나 하는데 얼마나 기쁘냐? 애가 그걸 이해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드림의 기쁨을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작지만 자주 드리는 행복과 드림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분들, 특히 부산 분들은 화끈해가지고 한 방에 그냥 뭐 하려고 하시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금식도 물 안 먹고 그냥 밥 안 먹고 하는 금식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1년에 한 번 하기도 어렵습니다. 거의 안 하시죠? 예. 근데 부분 금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고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번 한 달 동안 작정해서 고기만 안 먹겠습니다. 다른 건 드셔야 돼요. 그렇게 하는 걸 아주 금식해서 우습게 보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도 다 부분 금식했지 절대 금식을 한 적은 예수님 말고 모세 말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작지만 우리가 자주 꾸준히 하는 이러한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18kg를 어떻게 뺐느냐고 독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저도 부분 금식하면서 이렇게 뺐습니다. 뭐 제가 다이어트 때문에 금식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작지만 확실하게 자주 드리는 화목제의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뿌리를 뽑으려고 하지 마시고 자주 하세요. 웃음도 한 번만 그냥 확 웃는 웃음을 기다리지 마시고 모이시면 뭐예요? 미소가 뭡니까? 아름다운 웃음도 있지만 작은 웃음, 잔잔한 웃음을 자주 웃으시면 여러분 그게 큰 기쁨이 됩니다. 좀 웃어 보시옵소서. 예. 우리는 뭔가를 큰 생각을 하고 한 방에 뭘 하려고 하는데 화목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화목제의 성격을 통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작지만 소소하지만 자주 올려드리면서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샬롬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화목제 담긴 영적 의미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위에 드리는 제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기 5절을 읽어보시면 뭐가 자주 나옵니까? 위에라는 말이 나오죠. 이 5절이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화목제는 번제 위에 올려드리는 병행 제사입니다. 이 말은 화목제 자체에 개별적으로 화목제를 드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번제와 함께 그 위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항상 번제, 소제, 화목제의 순서를 꼭 지킵니다. 여기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가 바로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그것을 전제로 그 다음 우리가 화목제를 드리고 샬롬과 우리들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전제되지 않는 복음은 가짜입니다. 아무리 굉장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피 흘림이 없고 예수의 희생이 없는 그러한 제사와 복음은 바로 가인의 제사,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 가인도 제사를 드렸어요. 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바로 피 흘림이 없고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생각으로 드리는 그 어떤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공로로 그 어떤 것을 드려도 거기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인정하는 복된 복음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을 전제로 우리의 희생과 헌신과 기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요사이 이 피 흘림 없는 복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복음이 아니지요. 가짜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정말 큰 적들은 교회 밖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자들로 인해서 교회는 어려워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미국에서 우리 선교사들이 복음을 이렇게 전할 때 큰 두 부류의 그러한 이 선교사들이 왔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청교도 중심의 신앙들을 배웠죠. 이 신앙은 바른 신앙입니다. 이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 이 이신론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벤자민 프랭클린, 그 다음에 미국의 토마스 제퍼슨, 다 미국의 파운더들입니다. 이들이 미국의 헌법과 미국의 독립선언을 했던, 민주주의에 큰 공헌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기독교를 배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의 신앙은 이신론의 신앙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런 거는 원시적이고 아주 유치한 그런 거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생각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러한 기독교를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 피, 이런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가짜입니다. 이런 자들이 지금 점점 들어와서 윤리와 도덕을 지나치게 강조할 때, 그래서 이신론적 신앙이 점점 되어질 때 교회들이 약해지고 진정한 능력과 기쁨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내가 이신론적 신앙을 갖고 있는가 아닌가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딱 하나
먼저 제일 먼저 점검할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이론은 많은데 내가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응답과 능력을 기대하고 있는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나아가서 내가 하나라도 행동 더 하고 하나라도 내가 뭔가 하면 뭔가 더 좋은 일이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것은 이신론적 신앙으로 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단계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내가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그래서 초자연적인 하늘의 역사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피의 복음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6년 8월 12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일간신문에 대문짝만하게 큰 사건이 하나 났습니다. 그것을 읽었던 독일 사람들과 독일이 난리가 났습니다. 독일의 양심의 대표이자 윤리 도덕의 대표, 야, 저 사람이야말로 우리 독일의 최고의 양심이다 라고 불리우던 노벨상 수상자 양철북의 저자 퀸트 그라스가 폭발적인 하나의 정말 독일을 깜짝 놀라게 하는 자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80살에, 다름 아니라 그가 17살에 나치의 친위대 사병으로 근무하면서 유대인 학살에 그가 동참했다는 겁니다.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 저 사람은 독일 민주화의 상징이다, 양심적인 사람이다, 도덕 윤리에서는 저 사람을 따라갈 수 없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완전히 유대인들을 학살하는데 그냥 앞장섰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축구를 좋아하느냐 하면 이 사람이 축구에 관련되는 진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2002년도에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와가지고 월드컵 개막식 날 시를 낭송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2006년 또 독일 자기네들 나라 월드컵 할 때 그때도 나와가지고 시를 낭송했습니다. 여러분, 독일 사람들이 지금 축구 시합하는데 시를 낭송할 정도로 뭐 이런 사람입니다. 아주 축구를 좋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도 사실 축구 시합하는데 시를 낭송하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 뭐야, 축구 시합하는데 무슨 웬 시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때 썼던 그 시가 바로 소환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2006년도 독일 월드컵 마치고 난 다음 한 달 뒤, 두 달 뒤에 바로 자기가 나치의 친위대 대원이었다는 것을 그가 고백했던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비로소 그가 개막식 날 했던 시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시가 짧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공은 둥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공은 한쪽이 찌그러졌다. 어릴 적부터 난 누르고 또 눌러서 원을 만들려고 했지만 내 공은 늘 한쪽만 둥그러진다. 삐뚤삐뚤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내 힘으로는 결코 둥근 원을 만들 수가 없다. 윤리를 이야기하고 도덕을 이야기하고 정의를 이야기하고 독일의 최고의 양심이다라고 하는 그 사람조차도 그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그는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비로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지나치게 정의를 이야기하고 지나치게 윤리 도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직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화목제는 바로 이 그리스도 복음의 희생 위에 드리는 제사라는 것을 기억할 때 이 화목제물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공로의지에서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이 화목제에 담긴 영적 의미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기 위한 제사고, 또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위에 드리는 제사며, 세 번째는 이제 성도와의 화목을 나누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7장으로 넘어가서 7장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이 레위기서는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5+4가. 그래서 7장에도 또
이 제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우리 7장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이 화목제는 특성상 이 제물을 3등분해서 제사 드리고 난 다음 먹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음식이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1절에 나오지요. 그래서 기름과 피를 항상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 드시게 했습니다. 또 남은 고기는 제사장에게도 줬고 또 남은 고기는 이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말 그대로 사이좋게 먹는 겁니다. 3분할로 먹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시는 음식이 뭐냐면 피와 기름입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영양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름을 쫙 올려드리면 얼마나 고소하겠어요. 내장, 거기에 간, 여기에 담긴 이 기름이 진짜 요즘 말하면 여러분 이게 바로 곱창입니다. 곱창. 소의 곱창이라니까요. 진짜로 제가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진짜 곱창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전부 다 불로 피우면 고소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 아십니까? 이게 전부 다 콜레스테롤 덩어리한 거 알고 계십니까? 저는 압니다. 저희 아버님이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술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근데 주로 돈 생길 때 드셨던 안주가 바로 소의 간, 천엽, 곱창 이런 것이었습니다. 쓰러지셔가지고 병원을 가니까 당신 아버지 피가 너무너무 굳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많이 드셨으면 가는데 다 의사가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곱창, 간, 천엽 이런 것을 드신 겁니다. 혹시 곱창 가게 우리 성도들이 안 계셔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정말 건강이 안 좋습니다. 딱 먹는 순간 피가 엄청 굳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이걸 내가 먹겠다 하십니다. 너희들의 건강을 위해서. 너희들이 이거 먹으면 안 되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아이고 이 고소한 걸 어디 하나님 달라 하십니까? 내가 좀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고소하고 맛있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남은 고기를 제사장도 먹고 또한 성도들도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들 간의 화목의 스피릿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목의 스피릿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눔입니다. 쉐어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제는 나눔이고 나눔은 교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나누는 게 이게 화목제의 정신입니다. 하나님도 올려드리고 제사장에게도 드리고 또한 성도들 간에 같이 나누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우리는 하도 못 살던 나라에서 이렇게 태어났는지 우리 아이들 태어나면 부모들이 뭐 가르칩니까?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때는 잼 이런 거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건강에도 좋기도 하지만 잡아라는 겁니다. 잡아라는 거. 놓지 말고 꽉 잡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울에서 이 돌잔치 할 때 한 번씩 담임 목사 자꾸 오래서 제가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돌제비라는 걸 하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있다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게 이제 기복신앙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막 서울에는 권사님들 중에 손자들 막 이렇게 의사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돌잡이한테 보면 청진기를 막 갖다 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아가 안 잡으면 막 이렇게 갖다 놔요. 잡아라 이러면서 막 갖다 놓고 막 쑤시고 이럽니다. 그게 기복신앙이 그게. 기도가 기복신앙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안 잡으면 막 깜짝 놀랍니다. 많이 잡아라는 겁니다. 잡아라는 겁니다. 요사이 교회들이 무슨 사진을 찍을 때마다 저는 깜짝 놀라는 게 이게 정말로 교회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슬람 사람들이 뭐 인터넷 통해서라든지 이런 거 보면 정말 오해합니다. 우리는 화이팅 하면서 뭡니까? 주먹을 꽉 칩니다. 한 장 패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영어도 잘못됐고요. 화이팅 싸우자는 겁니다. 그 영적으로 싸우자는 거 아닙니까?
영어에 그럴 때는 go라고 씁니다. 고고고 이렇게 하잖아요. 가자는 말이 아니라 화이팅 하자 이럴 때 쓰는 겁니다. 근데 화이팅 하면서 주먹을 쥐니까 한 방 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예민하게 목사님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은 완전히 오해가 됩니다. 자꾸 잡으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어제부터 아이들한테 자꾸만 나눠주라고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시면 금요일 날 저녁 되면 해질 무렵부터 안식일이 시작되죠. 그럼 한 2시 반이나 3시쯤 되면 안식일이 지나고 나면 다 버려야 될 그 채소라든지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음식들이 그 채소가 비싸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버리기 위해서 2시 반, 3시쯤 되면 그걸 다 길거리에 갖다 쑥 다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가져갑니다. 그 사람도 해지고 나면 가지고 못 가니까 그때쯤 되면 다 와서 가져가는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수천 년 동안 그래왔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가져가는 사람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생하도록 쉐어링하도록 사회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살고 제일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요사이는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아가지고 땅이 완전히 못 쓰는 땅인 줄 알았는데 그 이스라엘 바닷가 앞에 기름이 엄청나게 나가지고 지난달부터 이스라엘이 산육으로 기름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눠준다고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한테 잼잼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안 잡도록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주시면 나눠줄 때 너가 더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청진기 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온통 의사 다 되겠다고 이 나라가. 좋은 의사 선생님도 계셔야 되지만 우리 온천교만 해도 충분해요. 내가 봤을 때는 온천교 의사 선생님들하고 찾아가도 충분하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화목제는 성찬과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 코로나 때 제일 지금 제가 마음에 아팠던 것이 우리가 성찬다운 성찬을 못 해봤는데 우리 당회와 의논해서 3월부터 이제 성찬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찬의 화목의 아주 중요한 스피릿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 우리가 나누는 식사 교제입니다. 여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너무 수고를 많이 하는데 저는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참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좋은 신랑 만나가지고 요즘에는 손에 물도 안 묻히잖아요. 요즘에 그잖아요. 배달의 민족으로 태어나셔가지고 다 배달만 시키시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 교회 주일날 와가지고 장화 신고 장화 오래 신으면 무좀 생깁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도 성도들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게 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주사님들 감사하고요. 이거 꼭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화목제의 성격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드시는 어르신들도 당연하게 드시지 마시고 잘 먹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막 짜면 짠 대로 드시기 바랍니다. 예. 예. 신기하면 신기한 대로 더 소금 쳐서 드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바로 화목제의 성격이 있다. 제가 외국 목회를 하면서 외국 많은 목사님들 만났거든요. 우리 한국에 딱 불화한 2가지가 있습니다. 신학에 대해서는 별로 불화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신학이 아직까지 외국 신학에 비해서 솔직히 이야기드리면 아직까지 좀 학문적으로 수준이 낮습니다. 근데 부러워하는 게 딱 2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에 대해서 너무 배우고 싶어 합니다. 우리 서양 교회들이 한국의 기도를 반만 배워도 교회가 바뀔 텐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벽 기도, 철야 기도, 통성 기도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와보니까 이게 무슨 외국 목사들은 다 배우려고 하는데 이 한국의 목사들이, 교인들이 무슨 기복신앙의 산물도 하면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마치고 난 다음 바로 식사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외국 목사들이 이건 초대교회에서는 하는 거지 우리는 상상도 못한 일인데 한국교회가 그걸 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배우려고 합니다. 얼마나 부러워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고 우리 수고하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속 격려해드려야 합니다. 여기에 들어간 돈 아까워서는 안 됩니다. 수요 신예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 한 끼는 단순한 한 끼가 아니다. 정말 외롭고 고독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거기에 담겨있는 사랑을 먹고 교제를 먹고 정말 거기서 한 끼 밥이 아니라
약을 드신다 생각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보약을 드시는 거예요, 보약을. 이런 걸 아까워하고 돈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는 건 정말 화목제의 정신이 어떤 것인가를 모르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은 나눔이요, 복음은 교제요, 복음은 전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겁니다. 코로나로 해서 어렵지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진군식 준비를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오후에 다 참석하셔서 지역별로 나눔을 가지라는 겁니다. 무슨 진군식이면 대단한 게 아니라 같이 모여서 구역으로 나누고 같이 누가 우리 지역인지를 서로 알고, 그래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그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 진군식의 핵심입니다. 화목제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귀한 것들을 우리가 계속 나누면서 한 끼 밥이 아니라 사랑을 먹고 아름다운 정서를 먹고 교제를 먹으면서 내가 영적 보약을 한 채 먹고 가는구나. 예배드리고 밥 한 번 먹고 사랑 나누고 가는 이런 교회, 하나님의 화목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을 전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성도의 나눔의 복된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화목제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